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이제 10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또 모든 피조물들의 갈망이며 우리도 탄식하면서 바라는 것임을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로마서 8장까지 오기까지 1장, 7장의 긴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복음이 뭔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이제 첫 사역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좋은 소식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생명이 되어서 몸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데 로마서에는 처음 시작을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오면은 이제 다시 복음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예수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메신저였는데 이분이 이제 바울의 메시지가 된 것이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구체적인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은 억지로 시켜서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체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되면 뭐 하는 거냐? 아들이 뭐가 좋은 거냐? 그 17절 말씀에 아들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그것이 상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상속하는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사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아들의 영광이고 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상속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광이 보여야지 움직여지게 됩니다. 뭔가 좋은 것이 보여야 나한테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움직여지잖아요. 공부해라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판사의 영광이 보였다든지 아니면은 과학자의 영광이 보여서 그런 영광이 보이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청년들하고 몽골을 가서 이제 마지막 날 사막에 가서 1박을 하고 오는 날인데 차로 7시간을 가면 시험시험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그것도 마을버스 같은 것을 이 쇼바도 나가가지고 덜컹덜컹하는 마을버스를 한국 같은 고속도로에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7시간을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낙타 한번 타고 밤에 별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7시간 돌아와서 공항에 이제 오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밤 10시 반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새벽에 도착하는 거니까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무리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말 타다가 말이 너무 달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진 형제도 있었고 또 배탈난 자매, 멀미 나는 사람, 차만 타면 멀미 나는 사람, 허리 안 좋은 사람 뭐 해가지고 이거 차 타고 7시간 간다는 게 도저히 계획은 세워놨지만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아무 데서나 낙타 타고 그리고 좀 우리 얘기도 하고 좀 쉬어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얘기를 해봤더니만 벌떼같이 일어나서 자기는 여기 그 별 보러 왔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낙타 꼭 타야 된다는 애도 있고 그리고 배 괜찮냐 하니까 배 이제 괜찮대요. 멀미 안 나냐 하니까 약 다 준비해서 괜찮다고. 안 갔다가는 몰매 맞을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아무도 제 편 드는 사람이 없고 이제 외철이 형제 혼자 뭐 자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그나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에 들어가서는 우리 자매한테 혼이 났습니다. 계획 다 세우고 애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쩌냐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차 타는 게 힘들다 아무도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낙타도 못 타고 밤에 별도 물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이제 모여서 할 게 없으니까 모여서 교제를 하게 된 거죠. 속 얘기들도 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그래도 낙타는 꼭 타보고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낙타를 타자면 아침 8시에 가야 된다. 시간이 비행기 시간 맞추자면 아침 8시에 타야 되는데 그럼 7시 반까지 모여야 되는데 하니까 다 하겠대요. 그 젊은 애들 뭐 잠이 많아서 못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 깨우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전부 준비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영광이 있으면 그 가는 고난의 과정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것은 길이 험해도 가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보이면 어떤 고난도 감수하게 하는 우리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비교 불가한 힘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유혹받기 쉽거든요. 유혹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이 보이면 하고 싶어지니까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강한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면은 뭐 마음이 약하다, 몸이 육신이 약하다 이런 것은 문제되지 않고 그런 것을 다 지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동산에 다시 못 들어오도록 불칼을 에덴의 동쪽에 불칼을 두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무서운 광경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너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다 했으니까 이걸 다시 거꾸로 에덴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생각하면은 가시와 은근키 난 그 숲을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에덴의 불칼을 불붙은 칼을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런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가시와 은근키를 지나고 에덴의 불칼을 지나서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됐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볼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보이고 그 생애에서 다른 한면으로는 그 가시덤불을 뚫고 불칼을 뚫고 지나간 그 고난의 길이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왜 그런 길을 가셨는가? 자기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히브리서는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영광이 이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겨낸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실제로 그렇게 되냐?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것인가? 그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냐? 이걸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신은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참남하게 여겨졌고, 로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황제에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다. 그 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보이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영광이 보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인간으로서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도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면 그 과정과 그 길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떤 것과도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의 요점은 온 세상에 대해 주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된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 보여지면은 우리는 고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히브리서 12장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는데, 13장 13절에 가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과정이 문제되지 않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19절에 이 영광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고대,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니까 무생물도 있고 생물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의 고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소망이나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기다림이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본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 고대는 사람만이 가진 갈망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한국의 미세먼지가 좀 확 줄은 것 같아요. 하여튼 공장이 덜 돌아가서 그런지 한 8년 전에 한국에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제일 힘든 거는 이제 공기 나쁜 게 제일 힘든 거죠. 미세먼지, 이 방의 창문을 못 열고 뭐 하루 이틀이고 계속 닫아놔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옆에 미국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내릴 때쯤 돼서 이제 인사하고 한국에 와봤냐 하니까 아시아에 처음 여행 오는 거예요. 아시아라는 곳에 처음 자기가 오는데 제주도에서 학회가 있어가지고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인천에 내려서 갈아타고 간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창밖을 내다보는데 창밖이 그날따라 그야말로 뽀얗게 완전 그 재앙의 도시처럼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말을 못 잇고 말 못 잇 상태가 되고, 저도 민망해서 뭐 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걸 아시아 처음 왔는데 그 공항이 이제 첫인상의 절반을 좌우하거든요. 공항의 풍경이. 근데 아시아가 이런 곳인가, 한국이 이런 곳인가 이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이게 참 그땐 내가 미안해 할 일도 아니지만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구나. 그 미세먼지 기상도를 보면 한국만이 아니고 그 신흥 개발국들은 다 그런 상태가 되죠. 이게 어쩌면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젯밤에 이제 TV 켜니까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 그 아마존의 이제 비극이라는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데 그 밀림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엄청난 일을 하죠. 이산화탄소를 그 다 머금어 들이고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산소를 배출하고 사람 같은 허파가 하는 일을 아마존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7, 80년대 되면서부터 개발 붐이 일어나서 벌목을 다 해들어 가니까 이산화탄소 그 흡수원에서 이제는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 돼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고속도로를 놓고 뭐 또 소를 키운다고 다 벌목을 해서 목초지로 만들고 나무를 그렇게 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개발의 대가가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금을 캔다고, 금을 캐는데 금 캐는 사람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이 금을 캐기 때문에 금 캐는 방법이 아주 영세한 방법으로,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수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수온을 거기다가 배출하는 양이 1년에 800톤을 아마존의 수온을 배출하고 금을 캐내는데, 항공 사진을 찍었는데 뽀얗게 뭐 강바닥이고 나무고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오염이 됐단 말이죠. 그것이 그 지역에 있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돌고 돌아가지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아마존 개발의 대가가 역대급 가뭄과 홍수가 되풀이되고, 그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륙풍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뭐 호주의 가뭄, 산불 뭐 다 영향이 그렇게 미친다고 합니다. 자연의 반격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개발한다고 그 원주민들을 그 짐승 내쫓듯이 죽이고 내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주민 언어가 4천 몇백 개가 되는 게 200 몇십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문화들이 다 말살이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오는 방식들이. 그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가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생태계가 다 파괴돼 가지고 뭐 한 종이 멸종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다 엉클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그 자연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이용하려다가 그 인간의 탐욕이 낳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무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제사함 받고 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하는 문제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뭐 세상은 다 망할 것 이렇게 해버리고 말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죠.
로마서 8장은 그런 큰 하나님의 구원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가 어떻게 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단식하는 이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것이 세상의 고통과 불의와 심지어 생태계와 지구 환경까지도 대답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이 세계를 위한 교회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이 말은 이 위대한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 세계를 보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이 사람이 뭐길래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못하게 지었지만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것은 만물의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그냥 사람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 손에 위임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는 존재구나.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우게 하셨다.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이제 보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궁극적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요. 시편 138편에 보면은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주께서 완전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관계된 것,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 통치가 모든 만물에까지 미치는 거죠. 관계 회복의 차원에서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서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마지막에는 23절이 아니고 만물도 탄식하지만은 23절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다시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구원은 몸이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상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에 이끌려 가는 몸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 움직여지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이 몸의 구원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것이 이제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6절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 그리고 그 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끄는 힘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이고 우리도 탄식하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몸이 하나님의 통치가 된 것을 기다린 것이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고대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탄식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오는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이 로마서 8장의 이 탄식과 고대를 어떤 다른 영적인 눈으로 보고 묘사한 것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발 아래는 12별의 영광을 가진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장차 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고 짐승이 삼키려 하고 이런 많은 방해 과정을 묘사하고 그렇지만 이 아이가 나오는 것을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돕더라. 이 광경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광경을 영적인 전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에 나타난다는 것. 달리 말하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땅 위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성취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난 것. 이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의 고대함이고 갈망이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2장처럼 우주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구원의 큰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 이건 단순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기다림이고 모든 만물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로마서 8장에 이 바울이 만물의 탄식까지 이야기하면서 아들의 영광을 말한 이것이 우리 복음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그 은혜가 모든 것에 흘러내리도록 이런 귀한 위치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길래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권능을 세우시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지으셔서 만물을 우리 손에 맡겼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소중한 사명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을 그런 모든 만물의 자유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기 시작해서 2년의 세월 동안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함께 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양으로 잔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다툼과 분쟁이 끝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 이것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이끄심 안에 있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